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오랜만에 뵀으니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보실 수 있는 분들 앞뒤 좌우로 보시고 마스크 쓰시고 자리에 잘 같이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보고 싶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웃음이 없어. 그래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감사하고 이렇게나마 같이 보게 돼서 감사하고 역시 집에서 계시며 드린 것하고 또 주차장에 오신 것하고 또 안에 오신 것하고 너무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사랑은 가까이 있어야 되고 또 서로 나눌 때, 볼 때 더 은혜와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나라가 너무너무 복잡하죠. 새롭게 일어났던 이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과잉 체포 중에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가 인종 차별에 대한 시위가 확산 중이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생명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성품을 좇아서 만들어 놓은 그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존중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시위주도 평화적으로 그리고 사회가 이 땅에 공의가 흐르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번지고 있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매일 미국에서만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침체가 그리고 가정적인 위기가 우리의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동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어요. 그 한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세상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눈 앞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 땅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져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래서 어두운 곳에는 빛이 비춰져야 되고 또 부패된 것은 소금이 맛을 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가정에, 직장의 만남에 우리는 이 어둠의 죄악들이 있는 곳에 우리의 빛이 들어가서 없어지고 점점 더 밝아지고 더 부패되고 거짓말을 일삼고 속이고 그렇게 법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이 부패되어가는 그런 양심들이 우리를 만나면 그들이 양심에 깨닫고 밝아지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죠.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오히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의 방주가 돼. 다 죽어가는 사람들 노아의 방주처럼 여기가 구원 있고 여기가 진리고 여기가 길이고 여기가 생명인 것을 알려주고 해야 될 사명이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는 썩어져가는 세상에도 소금의 역할도 어두워진 곳에서도 우리도 어두워져 버리고 가면은 빛도 꺼져 버려 우리도. 그래서 EMP라고 하는 그런 전자 방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망을 그냥 차단시켜 가지고 비행기가 운행하다가 모든 것은 요즘은 다 전자로 하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쏘게 되면은 그게 스탑돼 버려요. 그럼 비행기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을 전부 다 차단시켜 버리는 그런 영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지만 성도들은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는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게 어둠 가운데서 살고 또 부패된 가운데서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작전이 너무너무 커요. 신천지나 이단과 사이비를 통하여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바로 터져나온 것이 뭐냐면 교회를 향하여서 화살을 돌려요. 그것이 사단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를 어느 정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단이든지 사이비든지 신경 안 써요. 다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해요. 교회라고.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 문제를 드러내가지고 하면은 기독교인들도 옳다라고 찬성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의 작전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타겟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무너져 가도록, 세상 사람들의 인식에서 지워져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작전에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책임, 성도들의 책임, 하나님이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봐야 돼요. 결국은 죄와 사명의 문제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막아버려요. 내 인생에서 뭘 추구해야 할지를 보지 못하도록 사명을 막아버려요. 죄가 그렇게 역할을 함으로써 부르신 이의 마음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죄의 문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잃었습니다. 그 질서를 잃어버린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질서.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단계가 뭐예요? 이단과 사이비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없애고 하는 과정이 뭐냐면 가정을 없애는 것이에요. 가정의 질서가 바로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부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부의 창조의 질서를 없애버려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없애서 남자 여자의 구별이 아닌 그냥 가정. 왜 그게 중요해요? 영적으로 세상에서는 사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는지 사랑하면 it's okay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로 남편과 아내의 이런 육신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근본은 뭐냐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요, 여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하와가 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서 교회가 나온 것이 바로 부부예요. 하나예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가정인데 그 가정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교회를 섞어버리고 흔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사단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동성차별 금지, 동성이 사랑하든지 말든지 그런 것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법으로 들고 나올 때 한두 번 들을 때는 깨달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할 때는 귀찮아져요. 그냥 하면 하고 내 아들만 안 하고 내 딸만 안 하면 되지, 나만 안 하면 되지 라는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아주 위험한 시기에 너무나 편안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도 오픈돼도 20%밖에 교회에 오지 않는다니까요. 물론 아프신 분들, 약하신 분들은 집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하세요. 그러나 거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 교회를 관심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이고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어긋났습니다. 사랑 대신에 믿음이 가득하고요, 하늘 소망 대신에 이 땅에 정욕이 가득하고 하나님 대신 내 욕망을 채워줄 돈과 쾌락과 우상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돈과 쾌락과 우상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죄의 모습이 바로 노아의 때요,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때에 그것과 동일하게, 그리고 그것을 더 떠서 넘어가도록 이렇게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합법적인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와 같은 어둠의 영들로 우리 가운데서 이 세상의 지배자의 영들을 통하여서 뱀처럼 또아래를 들고 옛 뱀이 더 큰 뱀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말세를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예요. 그리고 지금도 말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말세의 증상들을 이야기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무슨 때가 있어요? 고통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요. 주님 오실 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고통하지만 그러나 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하는 때가 있나니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여러분도 다 자기 사랑하죠? 나 사랑하니까 불편하면 누가 됐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해요? 뭘 사랑해요? 앞에 나왔잖아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다 돈을 사랑해요. 또 자랑하고 교만해요. 우린 모두가 다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비방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를, 자기 잘못보다는 상대방을 비방함으로써 연일 뉴스나 정치자 하는 사람 모두가 다 상대방 비방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의 권위 아주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그런 권위를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에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너무너무 감사. 제가 왜 자꾸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듣냐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가 살아있어요. 감사가. 이렇게 숨쉬고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고. 감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과거 50년, 60년, 70년 그렇게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어도 오늘날 잘 살고 있어도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성도들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있어도 와서 얼마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감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벌써 오라고 했지 교회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감사가 없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또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그냥 쌓아놔요. 원통함을 풀어야 되잖아요. 해가 지도록 죄를 분노를 품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았는데 분노는 쌓이고 쌓여가지고 폭발하도록 나가도록 사람은 그렇게 가르쳐요. 폭발해서 쌓아놓고 그렇게 해야 병도 안 걸리고, 주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병 걸리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요즘. 그렇죠? 성도들 모두가 다 부딪히면 싸우려고 들어요. 싸우려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했는데 싸우는데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된다니까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 자신들도 나가서 조금만 나와 의견이 틀리면 벌써 내 안에서부터 막 열이 나고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앵거를 매니지하지 못하는 분노, 그것도 아예 이제 병으로 아예 떼어놨어요. 이 사람은 분노 장애를 절제하지 못하는 증이다. 살인하고 나서 이 사람 정신병자다 라고 하면은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 사람 분노를 장애를 하지 못한다. 이제는 많은 병들이 합법화를 시켜 우리의 신앙에. 그렇게 만들어가는 시대에,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얼마나 여러분 만드는 영화들 보세요. 악의 악을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잖아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결국은 사랑의 방향이 바꿔졌어요. 사랑의 목적이 바꿔졌어요. 질서가 바꿔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무엇이 그러면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가?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인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는 수없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수예배, 주일날 새벽도 아니면 각각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런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해야 우리가 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여 나가게 돼요. 예배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것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이 예배 드리는데 익숙해졌냐 이 말이에요. 뉴스가 됐어요. 그냥.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상실하고 있는 최고의 축복이자 영적인 보석이 예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은혜, 최고의 보석을 상실하고 있어요. 예배.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매 주일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습니까? 예배의 그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있습니까? 가기 싫은데 시간 되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자리를 들고 있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하늘 문이 열려서 복이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다는, 영혼의 햇빛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치료의 광선이 임하고 있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회복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형통케 하는 가장 최고의 복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6월에 우리 한 달을 예배 회복의 달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가 회복돼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가장 먼저 예배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걸 구약에서는 샤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샤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인데 이것은 행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월십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샤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 행위를 우리에게 연관시켜서 이야기해요. 그 신체 행위가 뭐냐면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다. 그것이 뭐라고요? 구약의 샤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그래서 이 경배한다, 예배한다는 이 단어가 월십이라고 했을 때는, 이 샤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무릎 꿇고 경배를 받는 것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런 경배를 우리는 한가요?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안 하잖아요. 어디서요? 이슬람에서, 불교에서. 그들의 신체를 가지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잖아요. 우리의 본질적인 것들도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어요. 예배?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그래, 마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의 본 단어는 신체 행위에서 왔다니까요. 주님 엎드리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만이 오직 계십니다 하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예배, 이것이 신약에서는 프로스키네오라고 그래요. 프로스키네오, 주님 앞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데 예배는 물론 하나님께 이르는 월십이지만 또 우리는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번역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처럼 너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삶의 예배, 섬김의 예배.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면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월십이 되면 사람들을 향해서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서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우리는 말할 때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서비스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라트레이아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그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잘못되면 다른 것들은 다 무너져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 줄을 모르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와 같은 예배가 드림이 얼마나 기쁜가.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그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교회에 나온다, 예배드리러 간다, 하나님 얼굴 본다,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무릎 꿇고 주님의 발 앞에 입 맞추는 것이 바로 이 월십, 프로스퀴네어입니다. 주님의 무릎 앞에 내가 입 맞추는 것, 이런 예배를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회복하면서, 그래서 세상의 첫날보다,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서의 하루가 그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하늘의 은혜와 소망을 맛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떠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 가문의 영광이고 이스라엘에 향한 또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사랑하는 여디디아라고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눈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왕이 될 때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겠어요? 왕의 즉위시겠죠. 나라의 대통령이 그 당선이 60일이 지나고 나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될 때 온 나라의 각 나라의 사절단들이 다 오잖아요. 그렇죠? 큰 나라, 큰 경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솔로몬의 그런 그 대관식을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몇 날 며칠 했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30년이요.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지 430년이 지났고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몇 년?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 대한 그 기사들을 써나가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 날짜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냥 솔로몬 즉위 4년째 했다고 하지 않고 출애굽한 지 430년이 지난 후,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한 목적이 뭐예요? 성전 짓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출애굽을 한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 이유는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해방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전쟁을 하고 지역 지파마다 기업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영광을 다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뜻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11절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7장 1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성전을 7년 동안 마치고 왕궁을 13년 동안 피력하고 그렇게 했어요. 무릇 그 중심에 심중에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궐에 어떻게 하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자기 마음의 뜻대로 디자인대로 원했던 대로 다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풀리 다 써가지고 다 만들어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그가 다른 길로 또 이와 같은 성전을 가진 백성들이 다른 길로 절망의 길로 죄의 길로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드러내세요. 12절에 보니까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하였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택하여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래 삼았는데 너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형통했어요. 그런데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한 가지를 딱 이야기를 해요. 주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이 전을 택했다. 이 성전에 택해서 제사하는 곳을 삼았다. 너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라고 지금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심겨져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가? 13절을 봐야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이 성전을 제사하는 곳으로 삼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국가적인 문제들, 백성들의 문제들이 발생할 때라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차짓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모든 이 나라의 움직임, 이 나라의 모든 경영, 모든 중심이 바로 헤드쿼터가 이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짓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하늘을 닫고 여는데 신명기적인 그런 약속이잖아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되게 할 것이고 들어가다가 복되고 주의 말씀 불순종하면 들어가고 나가도 아주 멸망하게 되고 나라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칼과 전쟁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들이 있을 때 하늘문이 닫아졌을 때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의 약속이란 말이죠. 자,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할 때 하늘문을 열고 닫습니다. 성경에 잠깐 찾아보니까 하늘이 닫히는 신명기 28장 23절에 보면 신명기 28장 23절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놋 알죠? 센 놋이 돼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망치로 치고 뭐래도 열릴 수가 없어. 하늘이 놋이 돼버리면 놋이 되고 땅은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심어도 나지가 않는다면 나지 아무것도 나지 거둘 수도 없고 날 수도 없고 경영할 수도 없고 이것이 뭐예요? 하늘이 닫힌 것이에요. 하늘이 닫혀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올스탑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늘이 열리는 것도 있네요. 열리는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나님 앞에 충성한 순교자가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4장 1절도 이 일 후에 사도 요한이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래요. 하늘에 이 세상의 이 중요한 문제는 이 문이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은 하늘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늘을 닫는 것은 인생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기술과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어요. 이런 닫혀진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하늘문은 은혜의 문이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내리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늘문이 닫히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래서 자연재해적인 것들도 하나님은 다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저수지와 댐까지 다 말라가며 땅이 갈라지는 가뭄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자연 종교에서도 기우제를 지내고 그렇습니다. 메뚜기 등 동물로 인하여서 지금도 아프리카와 지금 동남아시아에 메뚜기 떼가 수없이 극성을 부린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한 전염병의 유행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죄로 인하여서 그 문을 닫았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날고 기고 뛰어나도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간에 하나님이 뭘 줘요? 해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동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인간이라는 헬라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자. 사람의 뜻이 뭐예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고 하늘문을 가리게 되었어요. 하늘문을 닫아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열어야 돼요? 이제 오늘 두 번째 하늘문을 여는 것을 봐야 됩니다. 하늘문이 닫히는 이유가 있네요. 보니까 14절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 악한 길이 뭐죠? 죄의 길이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뭘 사해줘요? 죄를 사하고. 하나님이 듣고 뭐래요? 죄를 사해서 땅을 고칠지라. 자, 하늘이 열리니까 뭐가 고쳐져요? 땅이 고쳐요. 땅이. 원리를 알아요. 원리를. 하늘문이 닫혀지면 땅이 고통받아요. 아담이 죄를 지니까 이 세상에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가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복을 주셨고 하늘은 땅에 은혜를 내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순서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늘문이 닫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녀들, 크리스찬들, 성도들이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문을 열고 닫는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누가? 제자들이. 누가? 성도들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고 풀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뭘 열고 닫을 수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는 권세가 우리 성도들에게 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 올라가요? 기도가 땅으로 처박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 하늘 보좌로. 그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것이고 예배가 하늘문을 여는 것이에요. 이 예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문을 여는 것이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삶으로 예배자가 될 때 예배가 부족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배가 적어가지고 세상의 교회를 본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려면 결국 예배자가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예배가 회복되려면 누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자인 내가 회복돼야 그 사람이 드리는.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고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열납했고 그 아벨이 경배했던 것이 바로 샤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또 신약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께 경배하고 프로스키네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자가 될 때,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드리는 기도, 찬송, 섬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된다. 14절에 다시 보면 우리가 이제 드려야 될 예배, 어떤 예배인지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내 백성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회개가 있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뭐가 있는 예배자요? 뭐가 있는 예배자가 돼요? 회개가 있는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길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자주 갈 때 길이 돼요. 길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진 길들이 많이 있어요. 여름에 숲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시기에는 산들이 다 길로 덮어요. 반복해서 다니는 그런 악한 습관들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길은 삶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지, 내 발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는지, 내 손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 선한지를 확인해야 돼요. 왜 그래요? 이 시대는 모르고 가는 곳이 다 죄니까, 알지 못하고 가는 곳들이 다 죄의 길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요즘에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대놓고 예수님 거부하잖아요. 점차적으로 그 안에 논리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미혹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죄의식이 무뎌졌습니다. 15살만 되면 이제 성적으로 노출되고 세상의 일반적인 폭력과 살인과 이런 것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려면 당연하다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사회는 점점 이런 악한 길로 가고 있을 때 죄는 결국 사망으로 가게 돼요. 죄는 결국 하늘문을 닫게 됩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죄,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죄에서 뭐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성도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7번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런데 포기해버려요. 그냥 포기해버리고 여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다 하든지, 이 정도면 다른 교회 다른 직분자들도 다 하더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이 돌아서야 돼요. 회개의 말씀도 요즘은 없고요. 회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을 짓고 침상을 눈물로 적셔서 띄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는 그런 성령에 민감한 회개가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우리 일주일 살아오면서, 오늘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없이 어둠의 일들로 했던 악을 품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이 도적의 굴로 만드는 사람들아 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가진 죄는 다 짓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래요. 회개하되 돌이켜야 됩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뭐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도 금해야 돼요. 그러나 회개하는 성도들, 회개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자기 잘남을 드러내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잡이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 찾기가 힘들어졌어요. 돈 때문에, 직분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자기를 무시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조금만 무시하고 속상하면 그냥 분노를 품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하라고. 그것이 겸손한 자에게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느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비가 오면 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그래 안 그래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낮은 곳으로. 겸손한 자에게 결국 은혜가 와요. 높은 산이 제일 먼저 비를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겸손한 자에게 와요. 주 안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성품의 예배자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떤 성품의 예배자예요? 겸손과는 상관이 없이 앉아있다면 정말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들 정말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기도하는 예배자입니다. 성도의 힘은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은,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혜가 부족하도 기도하는 것이고, 길이 막혔을 때도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는 기도 없이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배자인데 그 기도도 나만 보호하시고 우리 가족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깨닫게 한 데까지, 주님 나를 돌이켜서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비록 이 생명의 길을 전하는데 목숨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간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기도하는 자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사 들으십니다. 15절에 보세요. 오늘 15절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곳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귀를 쫑긋대고 기도하신다고요. 그 귀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 질투를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붙잡고 부르심의 뜻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라고 성령을 모시라고 기도하는 귀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록 8장 4절에도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계시록 5장 8절에도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의 기도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오늘도 와가지고 기도한 사람 있고 집에서 기도한 사람 있고 그러나 그 기도가 잠깐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내 마음의 항복을 일으키는 내 삶을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기도가 되도록 간절함과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는 이런 기도하는 예배자입니까? 이런 기도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예배의 중심은 첫 번째는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주의 얼굴 보기 위해서 왔잖아요. 오늘 저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 보러 왔어요. 주의 얼굴 보고 그 얼굴 보면서 내 신세 한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심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온갖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행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내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하다는 것을 그것을 고백하러 온 거잖아요.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입 맞출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배함이 없을 때 우리의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저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배한 자를 찾나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성령과 신령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한 자다. 성령과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아버지께서 예배한 때가 오고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바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 오늘 우리의 예배 성령 안에서 제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성령이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런 예배자들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모인 것은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 이런 예배에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이 들으십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이미 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하나님 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영이 있겠다. 예배 자리는 그냥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공로를 힘입고 아버지께 산 길,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곳에 온 자들에게 주님의 눈이 있습니다. 주님의 귀가 듣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시나니.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여서 주님이 찾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재앙, 심판 중에라도 외적인 무슨 큰 일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준비하신 주님은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창세 전부터 예비된 예배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주셨고,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거룩하고 은혜롭고 복된 것입니다. 이런 창세전부터 예배된 예배자들, 그러므로 성도의 죄는 하늘을 닫고 성도의 예배는 하늘을 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의 죄는 하늘을 닫아요. 성도의 예배는 하늘을 엽니다. 하늘을 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